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pit불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말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맨하튼 주립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을 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가르쳤던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가 쓴 사후생이라는 책을 보면요,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자 결코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음은 어떻게 해요?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자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또 다른 상태 혹은 차원으로 변화되지는 이동하는 종말이다. 이동이지 종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자유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전문가이자 서울대학병원 소화기 내과 명예교수 정현채 교수는 죽음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다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누가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착한 삶을 살았으니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고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면 굳이 다른 종교를 믿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를 믿죠. 또 수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다에는 용왕이 산다, 그렇죠? 산에는 산신령이 산다고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뭔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무엇인가 믿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믿으려고 하지 않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야기하죠. 나는 죄진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 1954년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학교 교과서에
진화론만 가르칠 게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론도 믿는 것이고 진화론도 믿는 것인데 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고 확실히 누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진화론만 가르치면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미국에서는 이게 법으로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어느 교수가 진화론을 가르쳐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났죠.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교수가. 그걸 걸고 또 소송을 걸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약식 기소됐죠. 이렇게 창조론과 진화론은 계속해서 서로 부딪히고 있죠. 과연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진화론을 지금 보면 진화론은 어디서 왔나요? 1859년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냈죠. 그걸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했고, 그래서 유인원인 원숭이가 점차적으로 진화되어서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숭이 개체와 사람의 개체는 전혀 틀리는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믿고 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꾸며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았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베테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베텔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뱀이 유혹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그만인데 아담에게도 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절대로 따먹지 말라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한 거죠. 우리가 자식을 다 낳았어요. 그렇죠? 자식을 키우면서 간절하게 자식한테 이야기하죠. 이거는 절대 하지 마. 이거는 잘못하면 너 큰일 나. 절대 만지지 마. 이거 잘못하면 네가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정말 위험한 거. 그런데 그거를 만지고 잘못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을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너 다시 안 하겠어. 집 나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왜 죄인인지를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죠. 지금 앞에 보면 제가 띄워놨는데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부터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제 밑에 까맣게 좀 진한 색으로 칠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장님 보이셔요? 조금 이쪽으로 옮겨갈까요? 권사님 이만큼 오셔도 돼요. 다 보여? 다 보여요. 우리 네, 보여. 이쪽으로 바짝 옮기셔도 됩니다. 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뒤에 가서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지요. 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 묻지요. 이 묻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물어보면요 그 다음에 답변이 점점 틀려집니다. 묻지요. 그러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도 없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말라고 소리 안 했어요. 먹는 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보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마음은 순수합니다. 다. 아담도 순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보태거나 더하지도 못해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보태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절대 거짓말 못해요. 애들 거짓말 언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처음 배웠을 때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 4살 먹고 5살 먹으면요 살살 머릿속에 굴러가.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하냐면 세상 것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안에.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보면 뱀이 나타나죠. 그죠? 뱀이 나타난과 동시에 하와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아담과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을 보태거나 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남과 동시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영향을 안 받는다고? 받아요. 무조건 받아요. 그런데 이기는 힘은 뭐냐? 기도의 힘이고 예배의 힘이고 찬양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챙겨야 되죠. 우린 틈만 있으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댐도 조그만 틈만 있으면 물이 새기 시작해서 점점 더 커져요. 논두렁에 벌레가 하나 지렁이가 하나 뚫고 들어가서 구멍 내죠? 논두렁 금방 터지잖아요. 농사 접으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말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 뭐냐?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 뻥이 심해 이렇게 돼요. 그 뻥이 심한 게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뻥이 심했어요. 뻥이 심한 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게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 뻥이. 그 커지다 보면 어떤 거짓말로 가요. 이게 지금 하와의 모습이 이 모습이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고 그러죠.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어디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나오면 먹지 말라는 거지. 먹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누가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없는 말을 집어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오냐 이제 보니까 네 안에 나의 영향력이 조금 있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욱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죠.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도 사람이 똑같아요. 결코 너 괜찮아. 절대 들키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반신반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노란색을 갖다 까만색이라고 계속 구겨대면요 여기 지금 몇 분이서 저는 노란색이라 하는데 계속 까만색이라 하면 그 다음에는 밤에 자다가도요 이렇게 정말 까만색이 많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뱀이 계속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의심은 마귀가 죽는다.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의심이 들어가면서 핑계거리도 같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서 5절에서 5절을 제가 안 썼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너를 뭐 먹지 말라고 먹어도 돼. 마귀의 습성입니다. 원수마귀의 습성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핑계대야죠. 누군가에게 아우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게 다 죄성이죠. 나 하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 뭘 안 하려고 그래. 마음이 있었으니까 따라갔죠. 그잖아요. 사람은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영선악과를 따먹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입만 떨어지면 죄를 짓게 돼 있고요. 눈만 보면 세상 것에 시선을 돌리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 예수의 이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여기도 주면 크던 아멘. 오늘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몇 주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요. 식욕이죠. 보아직도 하고 시선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죠.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지만 먹었으면 되잖아요. 지만 자기만 먹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도 똑같고요. 세상 살면서도 똑같아요. 어떤 일을 저질러 놓으면 저지를 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일단 일이 터지면 이걸 누구한테 전가시킬까를 생각하세요. 그렇죠? 뭔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또 엄마 들어오면 혼날 텐데 아빠 들어오면 혼날 어떡하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언니가 이거를 하지 마. 아니 동생이 이걸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원수 마귀 좋아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남편에게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안 졌다고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달래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박영국 권사님을 만들었고요. 저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우리 시조는 누구요? 우리의 시조는 당군 조상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아담. 하와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전된 거예요. 유전된 거. 우리 자식 나면 어떤가요? 희한하게 닮아요. 희한하게 닮아요. 그죠? 안 닮던가요? 저는 정말 보면서 참 그렇게 닮는지 못난 것만 닮아지 못된 것만 닮아지. 왜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모태신앙이에요. 자, 우리 딸이 모태신앙이고 또 우리 박영국 권사님 자녀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모태신앙이 유전돼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그대로 유전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유전성을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암덩어리는 무지하게 잘 유전됩니다. 그죠? 암은 뭐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다가 유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왜 믿음은 유전 안 돼요? 왜? 네? 희한하게 모태신앙이 있던 사람들은 뜨겁지도 벅차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품을 떠났냐?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겠지. 엄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럼 그것도 유전돼서 자녀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처음에 방황을 하죠. 그러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엄마 모니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방황했죠. 아니 그 당시에 350년, 360년 이 당시에 아니면 어거스틴 그 당시에 17살에 여자를 사귀고 20살도 안 돼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디로? 마니비우에 빠졌잖아요. 엄마는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요. 어거스틴은 마니비우에 빠진 거예요.
정말 영생이 있는 거야?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정말 신이 있는 거야? 방황하면서 만유기에 빠져서 1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어. 그런데 만유기에 빠져서 봐도 거기도 구원이 없더라. 어거스틴이 낳은 자식은 죽었어. 일찍. 그리고 돌아와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쓴 게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 고백록. 그것을 저희 책꽂이도 있는데 궁금하면 가서 그 어거스틴 고백록을 읽어보십시오. 자기 어렸을 때 방황했던 거 다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웨슬리를 볼까요? 존 웨슬리. 아버지가 목사였죠. 어머니 수산다고 엄청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웨슬리도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었겠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나오고 21살에 목회자가 됐죠. 그런데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선교하러 태평양을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몸을 휘었어 감싸죠. 그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따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웨슬리가 물어보죠.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린아이까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무섭습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섭습니까? 그 말을 들은 웨슬리가 그다음부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믿나요? 혹시 웨슬리 어렸을 때 삶은 아닌가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셨나요? 나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시간 지나갔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왜 죄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꼭 필요한 거라서. 저희가 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창세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참 좋았다. 우리가 애기 낳고 나면 참 이쁘고 좋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참 좋았다. 그 좋았던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걸 따먹으면 죄인 줄 알면서 왜 그걸 곱다 만들어놨어? 안 만들어놨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 왜 만들어놨을까요?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놨을까요? 권사님? 죄 짓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절대자의 말씀에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아담이 쓰러진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쓰러졌죠. 그리고 하와는 그 죄를 아담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여기서 보면 뱀이,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다 말씀드려요. 그럼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뱀이 겨다르지 않았어요. 겨다르지 않고 말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고 나서 그다음부터 땅으로 겨다내야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사탄은요, 그래서 지금요, 마귀는요,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국가에서 그러잖아요. 여성에게 히잡을 쓰라고 하잖아요. 죄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들고 다니지, 머리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누차 아시잖아요. 인정 못 받았던 이야기가.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까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악을 범함으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죠. 죄의 유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